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149페이지가 됩니다. 149페이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갓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은 38년 된 병자의 원망,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주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에 못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연못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양을 지칭하는 그런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내용인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제물을 바칠 때 양을 많이 바치거든요. 그래서 양과 같이 그 사람이 제물로 바쳐질 그 양을 그리고 이제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당시에 이제 뜨거운 온천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따뜻하고 그리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올 때마다 아시다시피 연못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한다는 말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의 뜨거운 물이 연못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아마 정기적으로 어느 시간이 되면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그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그 소문이 있나 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 그런 소문과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동안 병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찍이 벌써 38년 된 병자면 이미 뭐 완전히 피폐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봐도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잘 길 수도 없는,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자기도 낫고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못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이 동하면 뭐합니까? 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좀 자기를 데려다가 이렇게 물에다 좀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 다들 그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거죠. 그냥 다 들어가면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먼저 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 아마 서로 앞다투어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몸싸움도 할 정도로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환자는 가지도 못하고 가다간 그냥 또 물이 서버리고 동안 움직이는 것이 이제 서버리면 또 그 들어가 봤자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아마 사로잡혀서 늘 그런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니까 얼마나 피폐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눈으로 볼 때도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정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여기 말대로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다면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데려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래요.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병 낫기는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블레임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낫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38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또 절망도 없고 아마도 포기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긴 시간 그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같으면 뭐 문둥병이든 혈루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뭐 이제 문둥병은 사실 난치병이죠. 그러나 웬만한 병들은 다 날 때부터 그런 병이 아니면, 그런데요, 여기 그 당시에는 이런 병들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아마 걸린 분들이 많이 좌절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그 마음이 원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 있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가 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예전에 읽어본 가운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몽골이나 이런 곳에서 사역하면서 워낙 각 선교지에, 지금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 상처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영적인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폐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대에 올수록 더 심해지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5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연결선이, 그것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상처로 아프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인데 어떤 문제인가를 내가 확실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 네 번째는 자기 연민의 감정과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민에 대한 감정과 집착,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질병보다 사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불편해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과 영적인 부분이 피폐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영적인 부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과연 누구를 원망하느냐 아니면 원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의 파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네 주님 뭐 예수님인지 모르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낫길 참 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나오면 주님이 그래 할 텐데 바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연못가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남을 블레임하는 그런 어떤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처 없이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 사람 앞에 영육 간에 아름답게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족에 대한 원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가족 중에서도 크리스찬의 가정도 알고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진짜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고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까지 누군가가 데려다 줬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아내나 가족들이 아마 다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원망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마 이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원망이 커지면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심지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자체에서 그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그런 저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원망이나 불평은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가족 간의 원망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라든지 또 부모 자식 간에라든지 그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보면 한국에서 그 살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살인했던 그런 죄수들을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부분이 가장 이제 심한 부분이 부모를 원망하는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심리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족 안에서 가정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될 때 결국 그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또 사회로, 사회가 국가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또한 그 원망이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소외감까지도 느끼게 돼서 결국에는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민감한 그 중고등부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다 지금 가정마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사실 우리의 가정교육은 다 그걸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뭐 돈을 들여서 과외를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원망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담이 잠이 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만든 것이 하와입니다. 이브, 아내죠. 그리고 나서는 둘이
이제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족이 생기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생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또 내 자신, 내 자아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먼저 내가 깨닫는 것이 가장 1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내가 원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 과연 상처는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컴다운 시키고 또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을 소멸시키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원망과 시비, 불평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병자의 말을 보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군가 나를 좀 데려가면 좋은데 그것도 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않고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병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병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받을 치유와 회복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자, 피해의식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크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피해의식은 사실은 그 스스로 실패와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안 좋은 나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니까 거기 이런 설명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분노나 스트레스를 일상에서 자주 느끼고 궁지에 몰린 듯이 쉽게 흥분한다. 그러다 보니 논리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예민하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느끼게 되면 오히려 흥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또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논리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흥분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건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피해의식으로 아주 똘똘 뭉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살게 되면 또 피해의식에 걸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이 뉴욕은요, 이 아시안 범죄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이 길거리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가면 안 돼. 지난번에 어떤 페이스북인가요? 동영상 보니까 이제 한국 부부가 제가 봐도 연세가 들어봤자 한 50에서 60밖에 안 된 사이인데 흑인 이제 청년들이 한 서너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몰매를 하는 걸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게 그 인터넷으로 사진을 찍어서 돌리는데 나는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걸 해라라고 하는 그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SNS에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을 때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의 그거 게임과 같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큰 사건들이 몇 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피해의식에 살아있는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살인을 하거나 또한 폭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인정하신 거죠. 사람들이 하도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들의 왕을 뽑자 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래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고 초창기에는 참 잘했습니다. 강성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점수를 더 준 거예요.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죠. 백성들의 지금 관심이 여태까지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 어린 내 자식만한 나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 다윗에게 가는구나. 이런 어떤 위기의식, 다음에 그러면서 느껴지게 하는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창을 다윗에게 던진다든지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의 가까운 형제같이 친한 바로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결국 심지어는요, 나중에 접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저버립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그 귀신을 접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미래를 보고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죠.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 일찍 오셔서 신약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와 함께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하심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또 나아가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부터 의해서 이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29절에서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번에 신발끈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또 나아가서 누림도 없었어요. 정말 가죽옷 하나에다가 역청 지팡이 하나 들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마땅히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난 자들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분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집중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12 점창꾼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름이 많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죽는 날까지 조용히 이인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받았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죠. 이것은 정말 자기 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라고 같은 사람, 또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나아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뭔가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문제는 남보다는 나에게 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우리는 보지 못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은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 모든 상처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축복하셨어요. 한 가지 이제 의문은 뭐냐면 과연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숙이고 우리는 영과 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고 철저하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이런 것들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은 우리 안에 모두 사라지는 그런 제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 다 주님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물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며 또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어려운 시대며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울 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또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단 1분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혹시 우리 안에 피해의식이 있다면, 또 상처가 있다면, 우리 안에 또 가정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주님 모두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